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부는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은 교회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은 이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는 이 구성 인원들인 각각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다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자, 그리고 원리를 찾자, 이런 의미가 가정의 달의 중요한 하나의 주제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이 가정의 중요성과 또 이 가정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 어찌 꼭 5월달 한 달만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야 될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1년 365일 늘 우리가 가정의 날이 되고 가정의 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가정, 그리고 또 가족의 소중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교회들은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오늘 부부주일을 지킵니다. 국가가 부부의 날로 정한 날이 5월 21일인데 원래는 화요일이네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니까, 그래서 21일을 법정 기념일로 2007년도에 국회가 정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죠.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인데, 오늘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에도 부부는 둘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양쪽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이거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둘이지만은 하나, 바로 그것이 부부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결혼하신 가족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거 좀 어렵죠. 다 이런 말씀들,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평생을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은 대단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선 먼저 이 만남을 생각을 하면은 그 인연이 아주 대단한 인연입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부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은 세계 인구 전체 비율로 는 40억 분의 1,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를 치면은 2,500만 분의 1이죠. 이렇게 40억 분의 1, 2,500만 분의 1의 이런 그 비율 속에서 우리가 만나서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면은 무엇이죠? 필연이죠. 이것은 바로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그만큼 어떤 단순히 한 남녀가 만나서 서로 마음이 통한다, 내 타입이야, 뭐 등등 이런 여건을 가지고 결혼하고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간다, 이런 이상의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본네프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은 사람의 일이지만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운명적인 만남, 이런 비율 속에 만났다면 결혼은 그냥 단순히 한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중심으로 만나 결혼해야 되는데, 그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두 사람 각각의 생각으로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보네포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사랑은 사람의 일이며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이 말은,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충분하다 할 수 있지만은 결혼은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기본 원리가 적용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가 어떤 만들어 놓은 결혼의 가치, 그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결혼 원리와 부부 관계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고 함께 사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사실이라. 확률상도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만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뭐죠 여러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만든 결혼과 남녀관계 기준으로 만나 결혼했다면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행복한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과 부부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만난 부부는 특별히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부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 자리에 부부가 함께, 남편과 아내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 싱글이 있잖아요. 또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싱글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요즘은 다시 돌아온 싱글들도 여러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오늘 원리를 알고 이전에 어떤 상황 속에서 돌아온 싱글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부부주일이니까 부부들은 부부들끼리 또 앞으로 그렇게 결혼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우리 싱글들을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자, 우리 부부들은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시작.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싱글들은 앞으로 필연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필연을 만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선포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하고 얼굴 보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책임이 돼요. 나중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니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해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은 분명히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기적과 같은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가. 결혼한 부부도 싱글들도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원리와 기준은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모든 영역에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가 있죠. 해답을 주는 그 책이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오늘 결혼한 부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을 서로 만나야 될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자, 오늘은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결혼한 부부들, 그리고 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우리 싱글들도 이 원리를 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믿음으로 삼고, 오늘 믿음은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결혼하게 만든 이 부부를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정에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아내들아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또 7절에 가서는 남편들아, 이렇게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그리고 또 남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내에 대해야 되냐.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배운 대로 각각의 배우자에 대해서 대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오늘 아내는 남편을 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오늘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부부간의 관계와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원리는 뭘까요?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부 관계는 육체적 관계를 넘어 영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부부의 관계는 육체적 관계가 넘어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영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여러분, 결혼은 일단 첫째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부모가 같이 살던 집을 떠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와 관계에서 맺어있던 이 모든 관계들을 단절시키고, 이제는 아내와 남편 만난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바로 부모를 온전히 떠나는, 부모의 영향력,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모든 생각, 부모의 이 정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이 바로 결혼의 시작이라,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서 한 육체가 된다는. 여러분, 사람 두 사람이 육체가 각각 다른데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뭘 따르는 건가요? 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는 서로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존재가 됩니다. 물론 마음과 생각도 공유해야 되지만 몸도 서로 공유하는, 바로 육체가 하나가 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동일하죠. 여기는 한 몸이 된다고요. 한 육체 한 몸, 같은 말이에요. 그럼 부부는 그럼 어떤 존재니까? 부모를 떠나 이제는 몸이 하나가 되는 존재가 바로 부부다라는 거죠.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게 되면은, 이전에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던 이런 관계들이 연애 시절에, 그런데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은 몸이 하나가 공유가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알다, 또 다른 부부가 서로 알다라는 데에 사용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다를 지식적으로 감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육체 관계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는 정신적인 것도 하나가 되겠지만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는데, 첫째는 이런 부부의 관계는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부는 몸이 하나가 되는 관계니까, 만약에 이 몸을 지탱하고 있는 생명이 끝나면은 이 부부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은 그 부부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육체가 하나가 되는, 몸이 하나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서로가 굉장히 귀중하죠. 세상에 정말 둘도 없는 금쪽이 같은 그런 그 배우자인데, 그런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그 귀하게 여겨지던 배우자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관계 문제는 필연적으로 가정의 문제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부부관계는 우리가 몸으로 입고 있는 이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의 몸이, 우리 육신이 끝나는, 우리 생명이 끝나면은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귀중한 시간을 내가 부부가 함께 보내고 있냐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은 100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부부가 몸이 하나가 되어 최고의 건강한 상태에서 그렇게 몸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살아가는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 현재 몸이 하나가 되는 이 시기에 이 부부는 서로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 결혼하기 위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부관계는 육체적 관계가 되는, 몸의 하나가 되는 관계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몸이 하나 되는 관계 이상의 관계가 있다. 육체 관계 이상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관계입니다. 이 영적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에 만드신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부부, 이 부부의 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각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된 이 사람을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만드는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심된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서로 몸이 하나가 된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는 나 혼자 복을 받아서 이 복을 흘려보는 존재다면 이제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을 흘려 보내주는 존재가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부 관계가 육체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영적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합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네. 결혼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면서 영적 생활에서 영적 거장이 되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육적으로 만난 부부 관계가 여기서만 모이면 안 되겠구나, 그 이상의 관계로 나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편들아, 우리 남편들에게 먼저 이야기했는데 지식을 따라,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남편들아 아무렇게나 아내에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거든. 동거하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1, 2세기 시대 때는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이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 그렇게 인격적이나 여러 상황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배경이 여기에 깔려져 있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아내와 동거해라,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 당시만 해도 아내가 거의 이렇게 종같이 여기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네 마음대로 아내와 같이 자고 싶으면 자고,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 항상 동거해라. 그리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라. 또 한 단계 나가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으자는, 이때만 해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거죠. 남편들이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살 때 은혜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서 남자들에게 주서 남자들이 흘려보낸 것을 했는데, 생명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둘이 같이 받는 거야. 아내와 남편이 함께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라는. 그런데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요 구절이 바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면, 이 베드로는 이 부부 관계에 각각의 이 역할을 말하다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부부 관계에서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말은 부부는 각각 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인데, 서로가 기도를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돕는 자가 돼야 되고, 어느 한편에서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육체적 부부 관계가 영적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부부 관계는 단순히 서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서 그래서 함께 있다가 결혼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먹고 자식 놓고 키우고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 육체적인 관계만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그 이상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갖고 계시는 이 부부들 계시죠? 이 사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냐면은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을 때는 내 기도 생활이 잘 돼요.
막힘없이 그냥 기도가 꾹 끌려져요. 근데 부부 관계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냐면 영적인 것이 막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부부 관계는 육적인 관계 이상으로, 육적인 관계는 기본이라 그 이상으로 영적 관계로 나가야만이 온전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은 이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했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창조의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자,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코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혼자를 말해요. 둘을 만드셔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들이 살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동방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는. 그 우리가 에덴 동산, 거기는 어떤 곳이죠? 모든 것들이 완벽한 환경에서.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들이 완벽한 환경에서 이 부부는 그곳에서 사이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주인에서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 동산에 있는 것 이거는 먹어. 아니 그거 먹었어요.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킨 대로 하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환경도 너무나 행복한 환경이 되든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동산의 모든 시과는 다 먹어라. 생명나무 시과도 먹어라. 근데 먹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늘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먹을 때는 오늘 두 사람 부부가 완전히 행복했고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고 그 가정도 완전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 불행이 뭐죠? 이유는 간단해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버렸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죄잖아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재권에 의해서 주신 바로 선악과 자체가 뭔가 마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과실이야. 먹지 마라 하는, 먹지 말라는 것을 어겨버리니까 이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이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죄가 인간에 들어오니 그때부터 수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자꾸 숨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왜 수치심이에요. 이게 죄 지은 인간들이 일어난 모든 현상이라 처음 원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요. 도망갔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 부어줬던 모든 축복들, 생명부터 시작해서 풍성한 환경들 다 끝났다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축복과 행복한 삶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행복하고 사이 좋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불행이 찾아왔어요. 부부에게 불행이 찾아오니까 가정도 불행해지고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불행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원인은 하나님 관계의 단절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면은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이 마귀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또 하와는 남편을 유혹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행복, 축복 다 빼앗겨 버렸어요. 바로 마귀의 짓 때문에 그렇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죽이고, 이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지어서 갖고 오니까 아담이 딱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했던 관계가 범죄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된 거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는 책임 전가하고 자기는 이런 자기. 여러분, 오늘 이것이 범죄 후에 모든 인간의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의 한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삶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한 문화인류학자가 문화가 각각 다른 나라 사람 5,000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였어요. 가장 순수한 처음 사랑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나온 평균이 여러 나라, 여러 문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그렇게 내린 결론에 평균 18개월에서 30개월 가더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 얼마나 뜨거웠어, 그지? 그 뜨거움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항상 꽃길만 쫙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도 결국은 이거 맥시멈이 30개월이라고 했는데 3년이에요. 그래서 이분 이 예화를 찾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생각해 봤더니까 일리가 있어. 3년 정도 지나면 그때 그 뜨거웠던 사랑들이 유지되지 않았겠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이라는 사랑에 꼬리해서 들어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살려면 키를 쓰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스스로 흘러가는 그 힘이 그 자체에 없어요. 목숨 걸고 노력하고 노력해야만이 간신히 사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꽃길은 우리의 소망이죠. 당연히 꿈과 비전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알고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이루지 않을 때 우리가 오는 실망감은 너무 크다 말이에요. 사랑은 삶에서 만들어가는 거라. 목숨 걸고 정말 노력해야만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된 인간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범죄한 결과로 부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의존하고 지배하면서 사는 고통의 나날들을 살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 말했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반대로 원하면은 반대로 말하면 남편은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와는 남편 아담 없이 혼자는 못 사는 존재, 남편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남편 없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자 없이 얘기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재해나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남자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남자가 없으면 못 사는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비극 중에 비극이라. 범죄한 후 이렇게 여자는 남자를 의존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다스린다는 말은 지배한다라는 말이에요. 범죄 전에는 이런 일을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은 하와보다 더 힘이 셌을 거예요. 남자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막 근육질 남자를 이렇게 안 만들었겠어요. 힘이 당연히 하와보다 더 셌겠죠. 그러나 아담은 하와를 힘으로 지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절대로 힘으로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범죄 후부터 인간의 사랑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힘으로 여자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닌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가 범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부에게, 아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덴에서의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되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되 쓸데없이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서로 대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첫 가정과 부부의 참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지금 세상의 부부들, 믿음의 부부들에게도 이것이 너무너무 부족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부관계는 육체 관계뿐만 아니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영적 관계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싱글들,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할 때 늘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찾고 만들 수도 있지만은 힘들어. 그러니까 시행착오 없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같이 아담도 하나님이 중심, 하와도 하나님 중심, 두 사람이 하나의 몸이 되어서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가정을 만드실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쭉 이루어질 때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한쪽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한쪽은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우리 가정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그 원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가정을 회복해 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영적 관계까지 가야 된다. 만약에 한쪽 이 부부 중에서 아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원리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영적 관계 안에 있는 부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두 번째, 영적 관계로 맺어진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포 타소메나이라는 단어인데, 휘포라는 단어와 타소메나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휘포는 밑에, 타소메나이는 높다라는 뜻인데, 이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아내들아 너희들은 남편 아래에, 남편 밑에 있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라는, 존경하라는 뜻이고요. 이 말만 나오면은 우리 남편들은 졸다가도 아멘 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좋아해요. 요즘 아내들에게 눌려 사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언제가 신문인가 보니까요, 그 어떤 한 가정의 젊은 부부인데 그 사연이 뭐냐면은 우리 남편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1시간이 다 나옵니다. 처음에는 무슨 병이 들은 줄 알고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화장실이 남편의 안식처라네. 왜냐하면 거실은 아이들한테 뺏기고 텔레비도 남편한테 아내한테 뺏기고 안방도 다 뺏기고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이야. 핸드폰 들고 1시간 있다. 요즘 아내에게 사는 남편들이 많은데 이런 남편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하니까 아멘 되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왕부담이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현대는 남녀 동등한 시대 아닙니까? 무슨 존경할 것이 있어야 존경을 하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아내들이 왜 남편을 존중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상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시대라는, 동등한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내와 남편이 동등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평등하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평등하다라고 가르친 이 말씀을 쓰지 않고 세상에 이 동등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등은 무엇인가 하면은 위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똑같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똑같은 위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등은 뭐냐면은 권리, 의무, 자격에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과 그리고 평등은 달라요. 하나님은 가정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평등의 관계로 만든 거예요. 동등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마다 가정 안에 남편, 아내, 자녀들의 각각의 위치를 다 정해주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위치는 있지만은 그런 관계 속에는 의무나 자격 이런 것들 차별 없이 모든 이 성품과 이런 부분들에서 동등하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등 관계인데 동등으로 생각을 하니까 남편과 아내의 위치는 똑같으니까 나도 너가 똑같고 너도 나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니까 존경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범죄 전에는 아내와 남편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두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범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관계가 끝났으니까 그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져. 자기 멋대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각 판단하는 대로, 아내는 남편을 판단하는 대로. 세상의 주류가 지금 동등이니까 동등하게 너랑 나랑 동등인데 뭐가 네가 나한테 지시라니? 뭐 이런 의식됐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전에 동등한 관계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평등의 원리를 우리가 아는데도 그게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이전에 지었던 죄와 그 습관이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답습되어 있다가 말이에요. 답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는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그 원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가정에 각각의 위치를 주셨어요. 자녀들의 머리는 부모, 아내의 머리는 남편,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 위치를 딱 주신 거예요. 이 위치에서 주신 역할들이 다 있다가 말이에요. 그걸 잘 지켜나갈 때 가정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각각 역할들이 있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는. 아내는 남편이 잔소리하면 바뀔 줄 알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경향들 있잖아요. 남자는 절대 잔소리해서 바뀌지 않아요. 존경받을 때, 인정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는 지배할 때 달라지지 않아요.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의 원리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 관계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존중해야 되죠? 무슨 이유가 있죠. 동등한 입장에서는 뭐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지 존경하지 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까요? 1절 중반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면. 목적이 구원이에요. 물론 한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 한쪽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먼저 감동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양편 다 그런 역할들이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몸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부가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라는 것을 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단지 부부가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함께 천국 가고 이 이상의 또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이상의 영적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큰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기도 해요. 자, 세 번째는 부부는 몸과 뜻이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몸이 하나가 된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주시고 결혼해 부부로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결혼시켜 부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 할렐루야, 아멘. 아담에게 하와에 따로따로 복을 준 게 아니고 그들에게, 부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히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몸 육체가 하나 된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축복을 주시다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늘 한 몸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돼요. 아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말인 거예요. 각각 개인의 축복이 아니고 이제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동일한 축복을 부부에게 주어 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자녀를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의 복들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서로 부부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된 것은 서로 배필이라 그랬죠. 이 배필은 돕는 자, 조력자, 헬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각각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뜻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영적으로 주실 이 축복을 위해서로 돕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부가 한 몸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에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 한 몸,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삶의 환경에 흘러보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죠.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한 몸이 쪼개져. 부부 관계도 안 해. 그럴 때 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가정에서 불화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흘러보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전심으로 다 모든 일을 갖다가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 부부 관계가 나빠지면 부부하고 막 이런 알력대 생기면 직장을 나가도 사업을 해도 이럴 때 늘 우리가 그 집중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부는 육체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은 당연한 것이며 그때 함께 힘을 합해서 헬프, 돕자, 배필로서 하는 축복을 가정에 흘러보내고 그리고 내 삶의 영역으로 흘러보내는 존재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반대로 치면은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의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잘 되풀지 않는다면은 오늘 부부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 성전을 2012년도 건축했죠. 2012년도에 성전 건축을 우리가 준비하면 2,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수시로 기도도 하고 한 뜻을 묻고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환경들을 보면은 열악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2012년도 분명히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기도원도 많이 다니면서 전략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잘 다니는 그 양평에 있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마침 저랑 잘 알고 있는 친한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예언 기도를 하는 은사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고 잘 됐다. 요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감동을 안 주시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은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분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참 있더만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은 무슨 성전 건축이야? 뭐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갑작스럽게 친한 친구인데 반말로 성전 건축은 무슨 성전 건축이야? 빨리 내려가서 사모님하고 관계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아니 평소에 친한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고 두 살 적으면서 그래도 친한 친구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눈 딱 감아버려.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숙소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성전 건축 답변 달라 그랬는데 왜 사모님하고 관계해보고 하라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개척을 하고 그 시간까지 왔던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02년도 개척을 하고 성전을 준비하는 거 우리가 소소리 빌딩에 있을 때잖아요. 2009년 정도 되는 그동안 쭉 들어보니까 개척하기 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힘들어서 개척하면서 그냥 매일 집에서 잔 날 거의 없고 교회에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도 난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가족들한테 보니까 사모님한테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모님하고 그냥 관계들이하고 진짜 남남같이 살았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목사인데 부부관계가 회복돼야지 성전 건축 할 수 있는 축복이 그대로 흘러갈 건데 이게 막혔구나라는 것이 딱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보따리 사가지고 바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우리 권장로 부부 야 엄마하고 관계 회복하래. 그랬더만은 딸내미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걱정이 되었어요. 아빠가 너무 교회하고 하니까 엄마랑 관계되시고 자기들이 봐도 걱정스러운데 잘 됐다는 거. 둘이 여행 갔다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개척하고 거의 7, 8년 동안 아니 그전에도 같이 여행 다녀본 적이 내가 없는 것 같아. 처음 두 번째인가? 처음 같기도 하고. 그래서 태국 5박 4일인가? 5박 6일인가? 그래서 모쪼록 이제 여행을 가서 그동안 놓았던 손도 잡아보고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마음이 힐링했죠. 그래서 뭔가 마음들이 착 회복이 돼서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 다음 달인가 기도원에 가는데 그 목사님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한테 그냥 관만 질렀어. 그냥 다시 한번 기도해줘. 사모님 여행 갔다 왔어. 그랬더니는 기도를 하더만 그냥 한마디다요.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하시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때가 2년 전인가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정확하게 2012년도에 성전 건축을 하셨어요. 우리 환경에 그때 갖고 있던 여건들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 하셨고 그리고 또 영적 리더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흘려보내셨구나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개인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 말씀 올리보면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에게 다 흘러가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뭔가 보니까 첫째가 11조에 있어요. 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자, 여러분 11조 하면 여러분 어디 생각하세요? 11조 해야지 재정 축복, 물질 축복 받지. 물론 그 의미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11조는 재정 축복의 분이 아니라 자, 여기 온전한 11조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면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11조를 가지고 양식으로 먹고 사시는 분은 아니죠. 시험해 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라.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근데 그 11조는 재정의 축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잖아.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하늘 문이 열려야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라. 그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이게 재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정, 건강, 환경, 관계 모든 복들이 어디서 보냐면 하늘 문이 열렸을 때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건데 11조는 그 하늘 문을 여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생활 안에, 아니면 우리 삶의 환경 안에 뭐가 자꾸 막혀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잘 안 되고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갈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나 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것은 꼭 돈, 물질만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 복은 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이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그래서 만약에 반복적인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할 때는 먼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 문이 열려서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열려져 있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나에게 복을 지금 주시고 계신 그 키가 열려지는 것이 11조인데 내가 온전하게 여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부부관계.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봤을 때 하나님 부부를 만드신 목적이 딱 하나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부에게 주셔서 이 가정으로 자녀에게로 우리 삶의 환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은 부부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려면 첫째가 뭐죠, 여러분? 육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려면은 부부 관계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정에 흘려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환경의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이 여러 방향 속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물론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점검하고 두 번째는 부부 관계를 점검해야 돼. 부부 관계를 뭘 점검하죠? 오늘 성경의 원리대로 한 몸인가, 그리고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중심인가, 이걸 두 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 중심, 아내도 하나님 중심이 돼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부부가 일심동체라. 그러니까 생각만 같은 게 아니라 몸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부부들이 가정생활하면서 남남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남남같이 산다는 게 뭐죠? 생각도 다르고 부부관계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몸이 육체가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 범죄를 한다. 일본 사람들이 부부관계가 제일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저께인가 이렇게 신문인가 어디 내가 봤는데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이 부부들이 각방을 쓴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중심이라.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방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몸이 하나가 되는, 우리 동네도 우리 집도 각방 쓴 지 오래됐어. 왜냐하면 이게 워낙 내가 잘 때 대포로서 오니까 우리 사모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거실 나오자다가 방 하나 있으니까 자도 하다 보니까 요즘은 떨어져야 돼요. 또 매일 교회 와서 하는 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나이도 좀 들고 하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하든 간에 대포를 쏘더라도 사모님 귀에다가 이게 뭐야 이걸 끼워놓고더라도 같이 자야 되지. 특히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요번에 특히 그런 느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 다스리라는 것은 부부에게 주셨고 육체가 하나 된 부부, 하나님이 하나 된 부부가 주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겪으면 통로가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왜 넘치지 않나? 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나? 자꾸 문제들이 일어나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했다면 그것이 다쳤냐 안 다쳤냐를 갖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리가 11조라. 11조를 점검해요. 두 번째는 부부관계인 거예요. 우리 부부는 먼저 제일 첫 번째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냐?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중부 다스리는 이 축복들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부는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몸이 살아있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귀중하게 여기고
또 이 영육의 하나가 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흘러보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베델 공동체 가족들의 부부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이 부부의 이 본질이 꼭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